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들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간구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죄악을 이기고 또 질병 권세도 이기고 또 어둠도 이기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지혜로운 삶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죄악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느냐.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이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담으며 지식과 근심을 찾아오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너를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금이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는 이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언덕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문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성문에서 회의를 하고 성문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성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사하는 곳 그 사람도 지나가고 또 가난한 자도 지나가고 높은 왕도 성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성문에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다 지나가는 공공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것도 그곳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자기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 지혜, 자기가 아는 그 지혜의 세계에 갇혀서, 지식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공의 장소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슬픈 마음과 또 절망하는 마음, 꼭꼭 갇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마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는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구원을 주고 또 부귀와 장수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지혜와 부귀와 장수 다 소중한 것이죠. 과연 정말로 하나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도 그것을 다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지 않는다. 이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인데 이 믿음의 지혜를 찾는 자는 많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공공의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을 공적으로 재판을 받고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곧 내 사건이라고 믿고 나의 죄를 버리고 나의 질병 권세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이 곧 내 사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자기가 공부를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그 학문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또 유혹하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그곳에 교만과 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곳에 허영이 들어가고 그곳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또 지혜가 없는 미혹의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다가도 원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원망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부요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이 부요하고 행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가 병들어서 이제 온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또 기와 조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고 개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고 부인마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래도 당신이 순전한 것을 지키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부인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말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곧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게 부드럽게 그 자기를 저주하는 그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감사제를 친구들과 같이 드렸습니다. 친구들도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잘못한 것이 없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 너는 분명히 내가 사는 동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사는 동안에 문제를 네가 안고 있었지. 사는 동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또 힘든 자를 괴롭게 하진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이제 욥을 판단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했는데 욥은 그것을 변박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살질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관역을 삼으시고 나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박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또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 변박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느냐? 바로 내가 나의 작은 감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한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을 주시고 또 누구는 저렇게 멸망길로 가게 해 주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착한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저 사람은 살면서 정말로 악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저렇게 편안하고 부유하며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존경을 받고 또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또 이런 일이 세상에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또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만나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그 정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가능성마저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점점점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돈도 안 되는 일, 또 저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나? 그런 어리석은 일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바로 전도하는 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땅속에 있다. 2000년 전에 땅속에 흙으로 변해서 묻어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그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작은 지식에 매여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지혜의 무궁무진한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믿음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지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세집 말에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는 지혜를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영생의 구원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